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기윤실 부설 기독교 윤리연구소 편에서 나온 책입니다.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거기에 보면 오늘날 세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근대주의란 말이고, 포스트란 말은 탈근대주의라는 뜻인데, 탈근대주의. 네, 그러니까 근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것.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전통에서 벗어나자. 전통에서 벗어나자. 내려오는 전통에서 벗어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대주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전통적 관념이나 형식에 반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 예술 및 사상운동이 근대주의가 전통에서 벗어나자. 이게 근대주의입니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에서 벗어난데, 그러니까 이게 전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그런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에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자, 그런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에서 벗어나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또 근대주의에서 또 벗어나자. 그러니까 전통에서 벗어나자. 전통을 따르지 말자. 다 좋은 게 아니다. 다른 걸 추구하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을 더 벗어나서 또 다른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혼합, 혼성. 모든 것을 혼합하고 혼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단 하나의 진리는 거부하자. 이런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믿는 것은 거부하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의 진리를 믿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종교. 결국은 이런 세상의 사상은요,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기독교와는 아주 적대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양하다. 이것을 인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뭘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다. 오직 예수.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근대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진리를 인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인 그런 전반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설로요 이렇게 모든 그런 사상이 다 모든 것이 다 똘똘 뭉쳐서 기독교 하나의 진리 예수를 거부해요. 이것이 역설로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매스미디어,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이런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상에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주의, 무슬림, 동성애,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 같은 사상에 그냥 젖어들었단 말이에요. 젖어들어서 마치 개구리가 처음엔 찬물에 있는데 물을 따뜻하게 데펴니까 이게 푹 익는 줄도 모르고 아유 따뜻하다 그러다가 삶아져서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조차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신 잊어버리지 말라는 정신 차리고 근신 조심해 삼가 조심하라 근신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촉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문외아가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은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논리,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은요 다 인간이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을 거슬러야 해요.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요 불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편하면 안 된대요. 불편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라는 이게 삶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편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편해요? 아니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화목하게 하는 거 편해요?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런 거. 편하게 살려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 편해. 그게 편해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면서 살면 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자기도 좋아하지 말래. 졸릴 때 자야 편하죠. 졸릴 때 안 자면 불편해요.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라 늘 졸려요. 그런데 졸지언정 자지 않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불편해요. 졸릴 때 자면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면 편해.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찔리잖아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에 대한 말씀이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죄의 역사, 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요 인간은요 죄악 가운데,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다. 그래 심판받는다. 그런데 은혜가 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불편해요. 불편해야 당연해요. 왜냐하면 죄와 멀어져야 살아요. 근데 세상은 죄잖아요. 죄의 삶이잖아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죄가 관영한 세상.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서 살려니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죄에 젖어서 살면 불편하지 않아요.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슬려. 그냥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편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송혜륜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닥뜨리면서 다양한 종류의 문화사조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소비되고 있다. 많은 TV 프로그램, 광고 등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인간의 성적 매력을 도구로 활용해 성적 표현, 성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표현과 성적 담론을 담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최근 DMB, 와이브로, IPTV, 디지털 TV, 모바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채널들의 시장 점유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방송 시장에서는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청자의 눈을 잡기 위한 콘텐츠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상파에 비해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시청률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장르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다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주제와 내용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공영방송, 예를 들면 이 방송 3사, 공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이런 방송들 말고 이제 그런 디지털 TV 이런 것들 보면 케이블 방송을 보면요 확실히 내용이요 케이블 방송은요 성적인 프로그램들 그냥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묘사가 노골적이잖아. 포르노에 근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인 방송들은요 이건 포르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성적인 것을 방송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날 섹시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한 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성욕이 적극적인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최근 매스미디어에서도 섹시함을 가장 보편적인 미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인간을 적극적인 주체로 내세우면서 인간의 욕망, 성관계 문제 역시 즐김의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동성애 역시 새로운 성적 취향으로 수용하려는 가치 판단이 등장한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육체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성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도 하는데
성적 쾌락의 추구를 임신과 출산이라는 다소 심각하거나 진지한 문제와는 별개 문제로 다루기까지 한다. 성적인 쾌락을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인해 동성애 역시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양한 문화 사조의 등장과 문화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동성애 문화 역시 TV, 인터넷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 문화 사회 가운데로 퍼지고 있다.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유포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시청자들은 처음 대중문화에 접했을 때 그 생각과 가치관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물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청자들의 사고는 매스미디어에서 전하는 내용에 젖어들게 된다. 점차 시대를 흐르고 있는 특정 사조나 시대 정신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는 오늘날 일반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스미디어의 위력이란 이를 통해 퍼지는 가치관과 문화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동성애 문화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이를 낯설게 여기고 거부하던 사람들까지도 점차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무감각하게 된다. TV 드라마의 흥행 코드가 된 동성애, 1990년 후반부터 가장 대중적인 방송 콘텐츠인 드라마 속에서 동성애의 모습을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특집극 또는 단막극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다루었지만 이제는 정규 편성 드라마에서도 동성애자가 주인공의 주변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주변 인물로 등장한 동성애자는 일반적으로 극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코믹한 캐릭터 또는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일례로 MBC 드라마 주몽에서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 가운데 동성애 커플이 등장하였다. 최근 지상파 TV 인기 드라마 속 동성애 코드의 차용이 빈번해지면서 시청자에게 있어 더 이상 불편한 문화가 아닌 하나의 흥미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2007년 최고 흥행 드라마 가운데 하나였던 MBC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는 동성애 코드를 드라마에 대입하였다. 지상파 방송에서 다루기 어려운 동성애에서 남장 여자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없앴다. 이러한 소재는 남장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SBS 바람의 황혼에서도 주인공 인물들 간의 미묘한 감정 표현에 동성애 코드를 활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극의 긴장감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SBS 미남이 시네요에서는 동성애 코드를 코믹 요소로 삽입하였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코드를 깔고 있는 드라마가 아닌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들의 삶을 주제로 제작한 시즌 드라마인 L 워드가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시즌 6까지 제작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국내 케이블 TV 방송에서도 방영되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동성애에 대한 흥미 위주의 접근은 일반 시청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미디어가 동성애에 대한 미화,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동성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을 점차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등에 관한 심층 탐사 보도가 이루어졌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차별 대우와 고통 등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였지만 영상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그동안 MBC TV 수첩에서는 2001년 트랜스젠더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를 방영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5년 타고난 성을 거부한다. 10대 트랜스젠더와 2006년 금지된 고민 10대 동성애 나는 동성애자인가요?
각각 2편을 방영하였다. KBS 추적 60분에서는 2005년에도 세상에 2번 태어나는 사람, 나는 트랜스젠더다 라는 타이틀로 방영되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직 미성년자인 10대를 상대로 제작했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위험 부담이 있다. 아직 10대는 성적 정체성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은 동성애에 관한 현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정보만 제공했을 뿐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논의나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동성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거나 성급한 결론을 맺는 우를 범할 수 있다. 2001년 KBS 인간극장의 그 여자 하리수 편에서 최초 트랜스젠더 연예인의 일상과 삶을 다루면서 개인화된 프레임으로 감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간극장은 휴먼 다큐라는 프로그램 포맷에 맞게 그동안 한 개인이 겪어왔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보여주면서 그가 왜 트랜스젠더로서 살아야만 하는지 현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들과 동성애자들과의 화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이런 것들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에서만 자꾸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것이죠. 모든 다양한 분야를 인정해야 된다. 성적인 것도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것은요, 그냥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은요, 마약을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을 치료하는데요,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마약을 끊지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편해. 마약을 끊으려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약을 끊으라고 해요? 마약에 빠지면요, 폐가 망신해. 가상 다 탕진하고 결국은 죽는데, 마약을 하게 되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부모, 형제들, 사람들까지 다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살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마약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면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마약을 하면요, 마약을 사야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다 쓰면 결국 어떻게 해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집안의 재산 몰래 집 팔고 땅 팔고 있으면 다 부모 형제를 죽여서라고요 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 슬로건 플랜카드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약은 한 번의 호기심이 중독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약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되니까 말리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동성애도요.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편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자체하고라도 동성애에
예,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뭐 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상적인 인간관계라든지 번성하고 생육할 수 없다는 관계라든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이성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성경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죄라고 금지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금지한, 주님이 금지한 것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죄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지옥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책 내용은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달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요, 그냥 따뜻하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일이니까요. 이 심각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요, 동성애로 사는 것에 100배, 1000배, 마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약 중독자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100만 배 더 어려운 것처럼요,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에서 벗어난 탈동성애자들도 있고, 그 탈동성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가 사랑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런 매스미디어에 젖어서 이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무감각해졌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 불편해. 자꾸 그러면 사회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니까요. 견디기가 힘들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부모에게 누가 치료해 줬냐 그럴 때에 이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냥 아예 그래요. 우리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우리는 그거 잘 몰라. 걔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요,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미국 같은 총기가 있는 나라에서는 무차별 총기 난사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맞아 죽거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 동조하고 인정하고, 그 반대하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포용력이 없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려면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TV와 같은 영향력이 높은 매스미디어는 최근 동성애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포스트 모던 의식이 차이와 다름을 긍정하면서 동성애를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상황에서 매스미디어가 이러한 의식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일 뿐이에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 외형적인 외모, 이런 것들, 표현 방식, 언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 죄도 인정하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절대 권력에 억압받고 있는 소수자로 표현해 동정표를 얻게 만드는 방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 그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환난이 있게 되는데, 어떤 환난이 있게 되냐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게 환난이 있고요. 어떤 환난이 있어요? 15절 이하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어떤 환난이 있냐면요, 세상이 창조된 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 환난이 일어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요,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뭐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임산부 젖 먹이는 부모는요, 환난이 닥치면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몸이 둔해지고 거동이 불편하고, 또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면 막 예를 들면요, 큰 댐, 저 평화의 댐은 엄청난 댐을 만들었는데,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댐이 무너졌어. 그래서 막 물난리가 났어. 그런데 막 도망가야 되는데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임산부는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막 달리기도 잘 못하고 몸이 둔해지고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뭐 피난하기가 불편하고,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애 내버려 두고 나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있게 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이 있을 때에는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산부나 젖먹이 아이를 둔 부모들은요. 또 겨울에는요, 여러분, 겨울에는요 막 옷도 껴입을 뿐만 아니라 날이 추워지면 뼈도 굳어지고, 그래서 막
다치기도 잘하잖아요. 넘어지면 잘 부러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면 피난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면. 여름에 따뜻할 때 일어나면 차라리 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건데,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이 세상이 시작된 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게 처음 너무나 무지막지한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세상의 이 별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무너지고 지도자, 권세자, 나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별은 종종 권세, 지도자, 나라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런 권세가 세상 정치, 권력, 국가 지도자들이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주적 차원을 흔드시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해, 달, 별 같은 천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우성우 같은 현상, 우성우가 떨어지고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 태양과 달이 마치 일식이나 월식처럼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권력, 권세, 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막 유성우 같지만 별들이 떨어지고, 영화에 보면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저 우주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별 중에 하나가 큰 덩어리가 떨어져서 해성이 막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그게 우주에서부터 가속화가 돼서 지구에 오니까 그게 큰 덩어리가 작은 것 같아도 우주와 충돌하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가 박살나 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막 대책을 세우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막 피난도 하고, 그런데 뭐 핵폭탄을 쏴야 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머리를 싸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성이 하나가, 큰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서 지구에 충돌해도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는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그날 그 권능이 흔들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면 그때에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 이런 막 유성우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빛으로 이만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빛으로, 빛 가운데에서 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 그때의 남은 자들을 들어서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면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반영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깨끗이 다 정리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어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환난도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어쩌면 천국같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데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는 다양하다고 말하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왕따를 시키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드라마니 다큐니 영화니 이런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 넣고 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가 타락을 한 모습을 절이나 천주교나 모슬림이나 이런 모습은 안 보여주잖아요.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를 보여주는데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해요.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잖아요. 가끔 보여주지만 나쁜 걸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나쁜 것은 100배, 1000배 더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서 마약하고 목사가 착취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면서 교회가 나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내버려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한 게 점점 젖어들어서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동조해서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2-3년 내에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곧 통과될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런 마지막에 징조가 보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참된 사랑을 해라 말이에요. 참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놓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인데 이사야나 요엘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701년경 활동한 선지자고요. 요엘은 BC 8세기 또는 400년경에 이게 좀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활동한 선지자고요. 다니엘은 BC 6세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AD 90년대 중반에 기록된 성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나 요엘이나 다니엘이나 계시록에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나 시대가 다르잖아요. 한 700년에서 800년
차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대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기가 이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예언을 하기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불편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으려면 동조해야 되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요즘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쳐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그렇고요. 진화론, 무슬림,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상 잘못된 줄 모르고 뭐가 어때서? 우리가 편협한 거잖아. 우리가 독선적인 거지.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불편한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요, 죄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TV, 인터넷, 라디오, 휴대폰 이런 데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 성경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구원은 여러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한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면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견디기. 왕따를 당해. 어떤 맹인이었나요? 안진뱅이였나요? 이 자꾸 헷갈려. 제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가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물어볼 때, 제사장들이 물어볼 때, 야, 네 아들 어떻게, 네 아들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나왔어? 나 몰라. 나 이제 어른 됐어. 지가 뭐 알아서 직접 물어봐. 어른 됐으니까. 왜냐하면 왕따 당하는 게 힘드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교회가 잘못됐다니까. 목사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문외가 아닙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옳은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에도, 협박에도 굴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